이번에 주님께서 우리 천재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확실히 인치시기 위해서 네 번의 기회를 시간을 만드시고 이제 세 번째 반틈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의 시간이 더 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일하심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생명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터인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는 천금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허가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시간하고 다음 주간에 이제 한 번에도 기회가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신 인쳐. 도장을 성령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쳐버린다는 게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의 일하심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도장을 하여간 오늘부터 이제 다음번 시간까지 확실하게 아주 성령께서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제 밤부터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간을 갖고 있다고? 굳히기 시간.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정말로 사랑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아들이 엘리엘리라고 막 악을 써도 뭐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침묵하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뭔가는 우리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이요, 구원. 천국 복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이 되어 산다.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 안에 누가 사시고 아버지가 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하고 함께 사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총동원해서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 소원을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쉽게 만들었겠냐고. 에? 얼마나 쉽게 만들었고 자기가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뭐 깡패로 살았던 도둑놈으로 살았던 강도로 살았던 뭐 하여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 다 똑같아. 그래서 다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드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요? 우리 마귀에게 속해 지금 죄인으로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쉽게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이 어려워져 버렸어. 마귀가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복잡하게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뭐 무슨 론 막 뭘 복잡하게 해가지고 진리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지금 어젯밤부터 뭐야? 굳히기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 전체가 다 뭐야 돼?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진리예요. 무슨 에덴 동산의 사건, 또 혼시복음, 또 무슨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그 다음에 뭐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전부가 다가 뭐예요? 시편 119편 160절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뭐가 되는? 진리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진리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언약이잖아요. 다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그리고 새 언약. 진리의 근본이 되는 그걸 다 써놓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와서 우리하고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두어서 너희도 나처럼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뭐예요? 다 보여주셨어. 주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대로가 아니고 주님까지 살면 돼.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가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뭔만 있어? 진리만 있어. 진리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은 진리로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배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도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고 말이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가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야? 예수님이 예수님. 그 사람의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도 뭐요? 그 형상으로 창조가 돼서 이제 거듭 태어날 적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처럼 간단한 것이 없고 성경처럼 쉬운 것이 없고 아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뭐 하려고?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살도록 성전이 되어 살도록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우리를 에덴 동산을 끌고 들어가서 뭐 따먹으라고? 생명과 먹으면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서 죄를 졌다.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다 지옥에 갈 수뿐이 없게 됐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원시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여자의 후손으로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그게 원시 언약이 원시 언약. 할렐루야. 그 원시 언약을 아브라함한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할례 언약이 너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섭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죄가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 예수님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5장 32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한 죄인을 불러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들하고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옛날에 캐먹은 것, 뭐 어쩌고 도둑질한 거, 뭐 그런 걸 물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율법을 주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둘째는 그와 같아. 그러니까 뭐가 죄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돼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 깨닫지 못하겠지? 깨닫지 못하겠지. 너희는 하나님을 목숨을 사랑하지 못하겠지? 아가페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너는 누구한테 가라고? 예수님한테 가라고 말.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 예수님은 바로 뭐야? 하나님이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성령으로 마음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우리는 뭐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을 목숨을 사랑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갈라디아 3장 22절 봅니다. 표준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제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 가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0절 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현대인 공동 성경으로 공동서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또 자기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뭘 이루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걸 보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뭘 초월하지 않아? 진리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뭘 초월하지 않아?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 성경에 하신 말씀을 뭐 하시는 일만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성부,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 무슨 일을 하셨어? 아시는 분?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지. 예? 그래 보여. 자, 봐. 예수님이 이 땅에 봐. 머리를 조금만 써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초월하시지 않고 진리를 믿도록 해갖고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말이야. 진리? 옆에 사람이 진리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리를. 그러면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이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서 무엇만 이루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그 약속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성경을 응하게 하셨더라.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전부가 다 뭐예요? 성경을 초월하셔, 성경을. 똑같아.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날도 뭐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어디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되새김질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그 말이야. 옆에 사람 뭘 응하게 하신다고 뭐라고 옆에서 그 진리의 법의 진리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성경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무슨 말씀을 하고 뭐 말씀하고 그걸 안 한다고 그런 거.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성경을 초월해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마귀라는 놈은 뭘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성경을 애곡시키는 애곡. 성경을 애곡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야? 성령으로,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뭘 몰랐어? 진리를 몰랐어. 진리의 법을 몰랐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신 그 언약을 몰랐어. 새 언약을 몰랐어. 새 언약을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뭐하러 오신 줄 몰라. 뭐하러 오셨어?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뭐하러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나름대로 목사라고 신앙생활하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1992년 12월 며칠이요. 28날 온다고 막 외쳐. 뭐, 그래가지고, 뭐 진구지 가서 봤는데 뭐 증거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뭐요? 성경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기록돼 있어. 그럼 10월 28날, 그 성경이 어디 돼 있어? 또,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큰 넓은 바서니, 먼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이장이 같은 사람을 만들어. 안식일교 같은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사람들이 뭐야? 그걸 막 기다리도록 만들고 번역 그날 안 와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주님이 진짜 오시는 날, 진짜로 오시는 날 참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신다 해도 뭐야? 저거 또 그러놓고 믿지 못하도록 먼저 배도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또 마귀라는 놈 뭐라고 이야기해?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진리를 모르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 주님 오실 날을 이야기하면 또 그게 또 이단이라 그래. 그게 잘못됐다고. 그것들도 뭐야? 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요.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은 노아의 때처럼 오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아는 알아. 에? 노수 때가 오셔.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시질 않아. 우리들에게는 먼저 뭐요? 말씀하시고 오신다고 말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도 뭐요? 말씀하고 오신다고 말이요. 마태복음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봐봐.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 아버지하고 예수님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들도 모른다 했을까? 아버지만 아시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근데 그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누구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그래서 시작. 벌써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뭐야?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 그러니까 이제는 나로도 육신을 입고 나로도 살지 말고 이제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으로 살으라 그 말이야.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 누구만 안다?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만 아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그 성경 가운데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이 오실 때도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도 살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으로 살라. 진리의 법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뭐요? 도둑처럼 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먼저 말씀하시고 오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거기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성경이 기록이 되는 지금 며칠 날 오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들한테 말씀 안 하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오실 때가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때같이 오신다니까. 로수 때같이 오셔.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오시지만 뭐요? 그들에게는 뭐요? 선지자들에게는 먼저 말씀하시고 오신다고.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인가? 아모스 3장 11절인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그러면 진리의 성령,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막 기도해봐.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 가르쳐서 몰라.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걸 네가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지금은 뭐라고? 네가 진리의 성사를, 너 신랑이나 좀 잘 섬겨라.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자네 신랑이나 잘 섬기라 그런가? 주님 오실 때 강의 가지 말고, 너도 각신이나 좀 사랑해라. 뭔 말 이해가 됩니까?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임하시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단 어디 가운데서? 모든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산 거야. 성경이 나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날도 다 기록이 돼 있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봐라, 뭘 비유로 봐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이 다 기록돼 있어. 단 문제는 지금 현재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 가서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한 가지는 종말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다 똑같아. 공부를 하시되 그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짜집기 한 것이지. 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보세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은 진리요, 진리.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신 그 약속을 진리 하나님이 하시고, 진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진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고,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임한 것은 그 성령이 아니요, 그것은. 아니,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걸 여러분 명심해 버려, 명심. 3장 2절 시작. 성령을 받으면 뭘 듣고 믿어야 돼. 성령을 받으면 뭘 듣고 믿어야 돼. 그 다음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이 행했으냐. 듣고 뭘 듣고 믿어야 돼. 뭘 듣고 믿어야 돼.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로 정하실 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약속도 몰라. 그 약속을 들은 적도 없고,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몰라. 그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믿지도 않아. 그러면 그한테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내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해가 됩니까? 진리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진리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이루시고 이제 그걸 우리들에게 인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치기 위해서? 도장으로 찍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옆에 사람 봐. 도장 찍었는 거 아니야? 도장 받은 거 안 받은 거 봐봐. 도장 받았어? 그거 도장 찍으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려고 오신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을 받은 자들 인치시려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일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나도 그 카톡 보는 사람이 그냥 자기 죄를 토설하고 근데 그분 이야기하면 죄가 뭔지도 몰라. 토설하고 뭐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다 성령을 받는 것이지 뭘 구원이 그렇게 쉬운데 꼭 새 언약을 알아야 되냐고.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듣고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질 않아. 성령이 새 언약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그 다른 복음, 하나님이 전하지도 않은 다른 복음.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써먹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이 진짜 복음,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 3장 8절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4장 21절 시작. 내게 율법만 읽고라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계집 중에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 복음 24절 시작. 이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중에서 한 가지 언약을 믿음으로 28절 형제 너희는 이삭과 같이 몇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우리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진리로 말면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랄랄랄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네. 뭐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 그건 못 오면요. 내가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믿어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양해를 구하고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하면은요. 사실은 목회를 안 해야 돼요.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두운 세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가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확실히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 귀신이 막 드러나고 떨어짐. 해가지고 지금 귀신이 너희들 생각과 마음을 잡아갖고 이러니까 그럼 귀신의 정체를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직접 영의 세계가 있으면 실제로 보여주고 귀신이 쫓겨나게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귀를 듣고 기머거리가 귀를 듣고 말을 듣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가 딱 진을 쳐버려? 누가? 귀신이 진을 쳐. 딱 쳐가지고 귀신 그 김기동 그 이단 그렇게 딱 아주 틀을 딱 짜가지고 귀신 오면 김기동 오면 이단 또 그래가지고 김기동이를 또 이번에 또 방송에만 나오지 않냐 무슨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귀자도 못 나오도록 만들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 귀신이 그래. 귀신이 자기를 정체를 철저하게 카바 딱 막는 거예요. 귀신을 이야기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귀신이 제일 좋아해. 자기 카바를 싹 하는 카바를.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면 어두움의 세력이 실제로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가시니까 어두움의 세력이 드러났어. 숨어서 역사하는 놈들. 그놈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었어. 그놈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됐어. 귀신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자살하고 뭐고 다 그것이 그 마귀의 졸개인 그 귀신의 역사예요. 실제로 드러내야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그 믿는 자가 15절에 복음이에요. 복음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라. 안 따르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야. 반드시 따라. 첫 번째로 뭐가 아시는 분?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열쇠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첫 번째로 이런 표정이 따르니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두 번째가 뭐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야?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왜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러 갈까? 귀신이 잡고 있다니까. 귀신이 도둑질하도록 만들고 간음하도록 만들고 오마담은 생각하도록 만들고.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쓰면 안 되겠네. 귀신이 오마담 생각한다 그런데 할렐루야 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지.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귀신이 뭐예요? 우는 사자가 역사해갖고 귀신 이야기는 뻥끗도 못 오도록 만들어. 누가 그래? 귀신이 그런 귀신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쨌든 그것들의 역사는 뭐예요? 어두움의 주관자. 어둠 속에 자기를 딱 감춰놓고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셔? 참 빛으로 오셔. 여러분들을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낳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요. 너희가 가면 어둠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요. 감춰져 있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그 말이요. 어둠이 해결돼야 된다 그 말이요. 이건 여러분 아주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는 연습을 한번 날짜를 잡아갖고 한번 할까? 그래갖고 귀신 쫓아내는 서로가 귀신이라는 것은요 영이요 영. 아무것도 아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오마담 생각이다. 그거 뭐요? 그냥 마귀의 권능이 뭐요? 율법이요. 그래서 상대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마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너무 빨리 하지 마. 옆에 있으면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뭐요? 절하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이제,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완전히. 왜 그럴까? 마귀를 왜 우리를 낳아가지고 바로 그냥 데려가지 마귀 속에서 그냥 살도록 놔뒀을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넘어지면 또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살다가 또 뭐예요? 마귀가 더 큰 놈. 제일 처음에는 오마담을 딱 유혹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처음에 뭐예요? 주님이 생수를 딱 먹어주시면 뭐예요? 오마담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딱 자라나.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어? 아니요. 마귀가 육마담을 딱 집어넣어. 또 쓰러져, 또 넘어져. 또 그러면 또 주님이 생수요! 그 생수를 주셔. 그럼 이제는 육마담을 이겨.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 칠마담을 집어넣어. 그래서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 성화. 누구든지 다 이건 시험은 다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거기에 맞는 시험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아. 허락. 마귀가 하도록 허락해놨어. 지금 그래 불법으로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냐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뭐요? 영화. 이 세상에 영화는 없어. 마귀가 우리를 이제 어떤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만 빼놓고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정말로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보세요. 예수 믿고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죄 짓는 거 누가 짓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명, 죄가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설 적에는 뭐예요? 요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만 딱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 없는데 심판은 어떻게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적에는 죄의 심판을 하질 않아.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 심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식구들을 먼저 심판을 해. 무엇으로 심판해?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생명이 얼마만큼 자라나느냐. 에 따라서 뭐요? 너는 5골, 너는 10골. 뭔 말 이해가 됩니까? 그 생명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능력 따라서 뭐요? 그리고 주잖아요. 뭔 말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승부는 언제? 주님의 날, 그날 결정되는 거예요. 그날 웃어야 진짜 웃는 거예요. 해봤어요. 언제 웃어야 진짜 웃는 건지 물어봐봐. 그날 웃으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36페이지를 봅니다. 할례 받은 자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육신을 구원할 때의 믿음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의 우리의 믿음하고. 자, 나를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홍해를 건널 때 믿음이에요. 6월절 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보세요. 나를 보세요. 6월절을 아무나 6월절을 하는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들만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주력 12장 43절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양고기를 먹을 수가, 양고기가 바로 주님에 대한 예표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다 그 말이야.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단 그런데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는다. 육적 할례. 우리 육신의 그 남자의 성기의 목줄을 자르는 그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는 무엇에 대한 표현?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참석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기 육신의 구원 받았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고 해갖고 강해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그들이 뭘 모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을 모르면 아직 나온 것이 아니여.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육적 구원을, 육신이 나온 것이 아니, 육적 구원이요. 근데 이 육신의 구원, 홍해를 갈라질 적에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지,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마른 땅을 보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적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내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제사 받아서 육적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내 영혼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세례 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영혼 구원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가 대부분 다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마른 땅을 보고 걷는다 그 말이야.
그냥 믿었는데 병이 나선다든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무엇인가 하여간 표적을 자기가 느껴. 그 봐. 그래 그것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 보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래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뭐요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을 40년 동안 할례를 행해 하나님이 40년 동안 할례란 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례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아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제자가 돼갖고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뭐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살아계신 당신 바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면 그렇게 너를 깨닫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디베렛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졌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신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한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냐 하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냐? 내가 네 자손의 할례를 마음을 다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오순절날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영원구원 두 번째 언약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구원이요. 40년 동안 할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요? 이제 요단강을 8km 정도를 앞에다 두고 모압에서 거기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워.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뭐라고?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빼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생명으로 낳는다고 말이야. 예수 생명으로 낳는다고 말은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말이야. 이 형상이 뭐예요? 성전이 돼가지고 되니까 주님이 그 안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이걸 천국의 삶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겠다고 어디서?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다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워.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사는 율법을 누구에게 써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신명기 33장 9절 33장 9절인가 32장 9절인가 31장 9절 31장 29장부터 이제 두 번째 언약이죠.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이 뭔 거는 두 번째 언약이요.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영원히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 이 율법이 바로 뭐야? 두 번째 율법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율법이라고 말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율법 써가지고 이 율법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맹은 너희 제사장을 이 율법을 써서 줬어.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뭐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건너는 것이 아니고 보리를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물이 막 철렁철렁 흐르는데 뭐요? 요 현상을 보고 홍해를 건널 적에는 이것이 갈라져갖고 마른 땅을 보고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건널 적에는 뭐요? 현상을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만 믿고 뭐요? 발을 내미니까 갈라진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언약은 뭐랄까?
이 두 번째는 그 약속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복음. 뭘 복음이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복음을 복음이라고,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래.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야. 그 할례 언약이 이삭과 야고보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으로 확실하게 돼. 두 번째 언약은 네 자손이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 사랑하도록 해갖고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마음에서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겠다. 그래서 그 진리의 법으로 너희가 이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뭐요?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요. 뭘 믿음으로 살면? 진리, 새 언약 읽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이 복음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진리가 뭐요?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어떤 현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봐봐. 진리의 성령이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 나 이면인지 아니면지를 어떻게 하라. 나를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채찍이 맞아 내 병을 담당했어. 성령이 뭐요? 주님이 성령으로 네 병이 나았느니라. 성경이 채찍이 맞으면 내 병이 나았느니라. 예를 들면 눈먼 장님한테 한 이야기든지 누구한테 한 이야기 그 말씀을 성령이 책임질 내한테 말씀해 주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야. 설명이 나 안 돼가지고 옆에 사람 이야기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물어봐봐. 진리의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 1장 13절 다시 봐. 에베소 1장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뭘 믿어?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이게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진리의 언약인데 그것이 꼭 그것이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갖고 주님이 말씀이 그것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가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전체가 다 뭐예요? 진리를 근본으로 한 큰 다 줄거리요. 이해가 됩니까? 그 안에서 내가 네 죄를 담당했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죄가 사해져 버린다 그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되새김질해 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나에게 응해버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안 돼?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 뭘 믿어야 구원이야?
육적 구원은 그 현상을 보고, 이제 우리는 현상을, 영혼 구원은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면 나도 잘 이렇게 자, 다시 봐봐. 내가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나를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우리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뭐 해야 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요? 성령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 시켜주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네 병을 담당했다. 네 병을 내가 담당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든지,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 마음을 믿고 입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영자야 나와라 하면 뭐요? 영자가 죽은 영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요. 예? 아따, 나 이야기. 뭘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은 뭘 이루어주시는 거지? 아니,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은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뭘 믿음?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를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가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 그때부터 뭐요? 모든 불안, 근심은 다 주님을 알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알므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뭐요? 병이 대체면은 아이고 나 야한병 나 죽으면 어째? 막 고민하다가 성령으로 주님을 아니까 에헤 이건 뭐야? 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냐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자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분을 아는 것이 자유요. 예? 성령이 어디 가운데 끌고 들어가서 성경 갖고 들어가서 성경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되새김질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뭐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아따. 이것은 자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다고? 진리로 굳히기 작전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12시 11시 7분인데